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메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로 인해 무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간구로 인해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유치부와 학생부 그리고 아동부가 차례차례로 아직 남아있으니 끝까지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더욱 크게 불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은 학생부가 참여하는 여름 캠프의 주제입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설교의 제목 띄워주세요. 자, 설교의 제목입니다. 준비 시작. 맞습니다. 영어 너무 잘하세요. 자, impact, I'm fact. 자,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 혹은 그들의 심령에 있어서 강력한 충격을 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I'm fact. 십자가 복음이 사실이기에 충격적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사실이기에 내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라고 답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볼 때에,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과연 오직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충격적인 영향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지금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충격적인 영향이 이루어지는 삶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냐면, 자신이 빌립보 지역에 지금 없어도 너희들 스스로 구원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죠.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시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법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너희가 직접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바로 그것이 오직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충격적인 영향이 내 삶 가운데에 펼쳐지는 모습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뒤바꾸어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선다면, 혹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몰라 아직 내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임팩트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복음을 팩트로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 삶을 쉽다 여기는 이들도 있을 터이고 쉽지 않다 여기는 이들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이것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유 역시 임팩트와 I'm fact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과연 무슨 말인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일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행할 수 있도록 일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원은 모두 하나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이 팩트, 사실로 여겨지고 믿어진다면 그 충격과 영향력 아래 구원에 합당한 삶은 쉽다 여겨지는 것이고, 내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이 팩트, 사실로 여겨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충격과 그 어떤 영향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내용이지만 이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체험되어지기를, 믿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부를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 주실 것은 이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에 있어서 마치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조건처럼 기록해 놓은 단어 원망과 시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한창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는 시기, 청소년기.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평과 다툼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아이가 교회에서 사회생활 좀 하는구나를 우리 부모님들은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니, 얘가 글쎄 교회에서 대체 뭘 하길래 목회자님들도 칭찬을 하고 성도님들도 내 자녀만 보면 이렇게 칭찬을 하는지 집에서는 속이 터져 죽겠는데, 이것이 부모님만이 아시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표출 안 하는, 아니 표출 못하는, 오직 부모만이 발견할 수 있는 내 아이의 불평과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또 부모님만 할까요? 그들 스스로도 압니다. 엄마 아빠의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말싸움이 시작되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와 나를 둘러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불평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불평과 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고 자신들만의 자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불평과 다툼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불평과 다툼 가운데에 잘 성장하는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팩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불평하거나 다투는 삶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임팩트 있는,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팩트와 I'm fact를 중심으로 본문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에요. 사람인 그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기를, 순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흠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순수하게 순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단어들 아닙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곱씹어 본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곳저곳 흠집 투성이었다가 뭔가 예수님을 믿게 된 뒤로는 흠집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더 이상 흠집이 나지 않는다는 것일까? 이곳저곳에 새겨진 흠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뭔가 다시 깨끗하게 다듬어 주신다는 이야기일까? 바울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갔든지 간에 인생이라는 여정을 거닐어야 하는 모든 사람은 여기저기 흠집 투성이일 수밖에 없고 특정 흠집 가운데에 아무리 내성이 생긴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때가 왔다 할지라도 흠집이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수많은 흠집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저런 흠집들이 여전히 생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흠이 없는 척을 해야 한다는 건지 흠을 숨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건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흠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흠과 빛을 이용해서 최상의 조합을 만들어낸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규정한 적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그릇과도 같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이죠. 누구는 금그릇이고 누구는 은그릇이며 또 누구는 나무그릇과 질그릇과도 같은데 어떤 그릇이 중요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그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음을 고백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아니 모든 사람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질그릇 하나로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터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질그릇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질그릇. 우리가 아는 질그릇은 깨지면 깨졌지 흠집 정도로 끝나는 것이 질그릇이 아닙니다. 깨지기 너무 쉬운 게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보호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도 같기에 흠집 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발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뭔가를 살짝 어긋나게만 실천해도 산산조각 나는 질그릇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깨지는 존재가 아니라 부서지는 질그릇이 아니라 그저 흠집으로 버티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팩트로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란 인생은 그저 산산조각 나는 인생일 뿐이구나. 그냥 잘못 한 번만 할 시에 대한민국에서 살아날 수 없는 나란 인생이구나. 깨어진 것을 하나하나 주운 뒤 다시 붙여봐도 안 될 인생이구나. 그저 허하게 낙담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산산조각 나고도 남았을 내 인생, 여전히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교회 학교에서 고백했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기에 지금껏 내가 부서지지 않을 수 있었구나. 이제껏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구나. 그저 흠집으로 버티며 살 수 있었던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실로 커다란 임팩트가 펼쳐지게 될 터인데, 중요한 건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흠과 빛을 다루기 위해 질그릇은 잠시 지나쳐가는 단어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흠집으로 버티고 있는 질그릇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며 그려봅시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에 깨지지는 않지만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흠집들이 이곳저곳에 생겨 있는 나란 질그릇, 나의 자녀들이란 질그릇.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상황들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겨진 흠집은 살짝 스친 흠집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상처들이 겹쳐진 흠집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흠집은 계속 상처를 고스란히 받았기에 내 안이 훤히 보이는 뻥 뚫린 흠집도 있을 터인데, 중요한 건 내 안에 너무나도 강렬한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겨진 수많은 그 흠집들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메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는 나에게 새겨진 그 흠집들로 인해 너무나 아프지만
그 아픔 흠집들을 오히려 빛으로 다 메꾸시어서 아무런 흠이 없는 것 마냥 흠 없는 자녀로, 흠 없는 질그릇으로 나를 존재케 하시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새겨진 흠집들,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서 그저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빛을 뿜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을 뿜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흠을 다 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로 믿어져야 한다고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도 그렇지만 자신에게 새겨진 수많은 흠집들을 그저 떠안은 채 낙담하는 인생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흠집이 계속 생기지? 주님을 내가 부르짖는데 왜 상처가 아물지를 않지? 여러분, 부모 따라, 친구 따라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끝도 없이 새겨지는 흠집들을 통해 끊임없이 빛을 내뿜으시고 그 빛으로 나의 흠을 메꾸시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단계에 머무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쌓여가는 상처와 아픔이란 흠집으로 인해서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긴 한 걸까? 의문이 들고 예수님이 없다 여겨지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시어 나에게 새겨진 상처라는 흠집들을 메우시사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란 존재가 오직 예수로 인해 흠이 없는 자녀로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이라 믿어짐으로써 이번 여름 행사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서 강력한 임팩트가 끊임없이 발휘되어지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도 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주님을 부르짖는데 이후에 또 흠 날 거 압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빛으로 흠을 메꾸시는 예수님을 나도 발견하게 하시사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